이렇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길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몸도 점차적으로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좋은 성도가 해주죠. 오늘도 우리 안선미 권사님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높게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손을 이렇게 뻗고 같이 기도해 드립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선미 권사님 늘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과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자녀들을 찾아 삼고 아버지께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정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할수록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집니다. 입으로 선포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다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한 일 이렇게 밝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많이 해줬는데도 안 해준 것처럼 밥을 먹어도 안 먹은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우리가 삶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또 성도를 같이 은혜 나누고 이렇게 나오면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학생들은 그런 일이 한 가지도 없을까요? 더 많죠. 더 많아요. 다음도 청년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중고등부 강의를 저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강사가 되겠구나. 강사 훈련을 지금 아이들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자꾸 나와봐야 돼요. 앞에 나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말 잘하니까 막 금방 쉬운 것 같죠? 나와보신 분들은 알죠? 쉽지 않다는 거. 할 얘기는 안 하고 안 할 얘기는 하게 되고 할 것을 빼먹게 되고 무슨 얘기였는지도 모르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쓴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어려서부터 우리 정민이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아주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말도 주시고 또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못하면 사람 앞에 쓰려도 막 긴장이 되고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준비를 해도 안 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훈련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눈을 보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러고 계시네. 다음 주부터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PT.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탁하신 일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 친구를 말을 믿으면 그 친구를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집에 오면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죠? 아이들 엄마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친구 말을 믿잖아요. 말을 믿잖아요. 친구 말을. 그렇죠?
교수님 말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네. 예배만 왔다 그냥 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멘. 꿈. 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안 되죠. 꿈이 없는 지식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 양성도님도 꿈을 꾸어야 됩니다. 밤에 잘 때 싱숭생숭 꿈꾸는 이거 말고 기도하면 소망을 붙드는 걸 꿈을 꾼다고 소망. 예. 아유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안 아프고 천국 가면 되지. 물론 그것도 소망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사명, 할 일이 있으면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 일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나면. 할 일이 무엇이냐. 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다 전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예수 믿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러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소망을 가져고 소망. 그렇게 갖고 매일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예수님의 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이제 성탄절이죠. 아기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고통과 모든 삶을 몸소 다 겪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다. 모든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유 예수님이 나의 이런 고통은 모르시겠지. 예수님은 이런 거는 생각 못 하시겠지. 그런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살면 좋겠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까지 치고 아멘. 네. 이렇게 몸을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다 보면 50견도 막 언제 났습니다. 아멘. 이게 팔이 나이 들면 막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하다 보면 할렐루야 막 하다 보면 그죠 우리 이순엽 씨 할렐루야 10번씩 제가 하라고 할렐루야. 저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잖아요. 네. 손 올리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해봐야 돼 해봐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전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보면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네. 지난번에 했죠.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냐? 어둠의 권세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죠. 그것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사단 마귀가 가져오죠. 네. 어두, 사망, 죽음.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과 관계 있는 거예요. 네. 그것들이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우리는 작게는 성도도 교회이고, 아멘? 가정도 교회이고, 또 세워진 교회도 교회입니다. 흔들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흔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흔듭니다. 흔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또 뭐예요? 분열되게 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생각대로 가게 하는 이것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떻습니까? 아유 오래 다녔는데 어떤 분은 보면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 오래 다니는 동안 믿음이 왜 없을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 비전을 믿는 거잖아. 그것. 근데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대. 그럼 얼마나 다녀야 믿음이 있을까? 한 100년? 죽을 때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믿음이 없대. 세워지지 않아서. 이 말씀 위에 예수님의 비전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듣고 환경이 힘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바라보면 또 낙심하고 또 환경 바라보면 우울하고 자신을 바라보면 엄청 우울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루 종일. 네. 그렇게 뭐 소망이 나고 막 잘 될 것 같고 막 기쁨이 생기고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한 것만 생각이 됩니다. 아유, 이래서 뭘 하겠나? 아유, 내가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서 교회도 분열되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파, 저런 파, 쪽파, 대파, 막 양파, 막 누구 파, 예, 이렇게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예, 또 시험에 들어서 나가고, 네, 또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심란하니 뭔가 시비가 걸려가지고 안 좋고,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흔드는 거.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그걸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흔들어 보면 안 되겠죠? 매일 흔들려. 또 뽑았다가 다시 심고, 또 흔들어 보고, 또 뽑았다 심고. 그렇게 하면 열매가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안 되죠? 예. 깊이 파고 심고, 거름도 잘 주고, 돌봐주고, 이래야 열매가 잘 열리겠죠? 예. 이렇게 이 흑암의 권세들이 흔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대로 갔구나.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직분과 상관없이, 예,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았구나. 그럼 믿음 없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믿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아멘. 네. 믿음 있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비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 그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배 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 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이것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예. 힘들면 누가 뭐 오늘 쉬지 교회를 왜 가냐? 그럼 그래요. 몸도 힘든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몸이 힘든데 오늘 쉴까? 이러고 쉬고, 네.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날씨도 춥고 바람 불고 눈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뭘 기도로 가냐?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그냥 집에서 기도할까? 네. 그렇게 한번 계속 해보세요. 네.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이 바로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네. 영적인 무기력함 또한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무기력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힘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성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것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답니다. 아멘.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겠죠. 아멘. 우리 교회가 이루어드려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이 바닷가에 어부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다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늘 낚시를 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그전에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낚는다는 거예요. 네. 저희도 이 조카 하나가 있는데, 조카가 우리 작은 오빠네 집에 아들만 둘인 조카가 있어요. 아들 둘인데 지난번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오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낚시하러 가가지고 고기를 안 잡고 사람을 낚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고 바닷가 가서 어쨌든 잘 살아야 할 텐데 예수를 믿다가 둘 다 보니까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열심히 세상 것만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정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혼 위기에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조카 며느리죠. 지난번에 한번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또 힘들다. 그랬는데 아주 고집이 센 것입니다. 우리 조카가 고집이 센 것입니다. 교회는 별로 안 가고 싶대. 그러더니 정말 왜 그런가. 제가 아이들은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얼만큼 알잖아요. 우상 숭배가 아주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장손인데 아직도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은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장손, 처다들 다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축복이 대대손손 흘러오는데 대부분 장손들, 예수를 안 믿는 장손들이 제사를 다 많이 지내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삶이 풀리지가 않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가정을 저는 여러 가정을 봤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나마 사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모신다는데 왜 그 조상들은 그러면 그 복을 그 큰아들에게 다 주지 않는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예.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네, 또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기록된 말씀도 그대로 따라가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잘 됩니까? 순종이? 순종이 안 되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전해도 순종이 잘 안 되죠. 네,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 하느냐? 그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모든 일에. 그죠? 예.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럼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되잖아. 그죠?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뭐,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네. 자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굳어진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원래는 우리에게 자기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깐난에게 응에 태어나 자기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까? 없습니다. 본능만 가지고 있죠. 예. 기저귀 채워달라고 울고 배고픔이 울고 그렇습니다. 애기들을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정말 그 애기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말을 많이 넣어주죠. 말은 곧 영이다. 그렇죠? 네. 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위험해. 이렇게 하면 돼. 그거는 못 써. 막 알려주잖아.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세포에 계속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고 유치원 가서 또 배우고 학교 가서 또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친구들이 하는 말 다 넣어주고 방송도 보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잘 알아들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돼. 똑똑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좌뇌, 우뇌 또 다르죠? 네. 좌뇌에 입력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우뇌가 더 많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라고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다. 또 순종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내 생각이 아주 깊구나.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말도 듣고 자기 생각도 막 듣고 진짜 그런가 막 상상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끊임없이 내려져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은 비전을 품은 자. 같은 비전을 제자들 따라다니는 예수님 비전과 다르고, 예수님 저렇게 생각하네? 그거 아닌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예수님 나가서 뭐 전도해라. 그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뭘 모르시나 봐.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러면, 뭐 1시간씩 기도하라 그러시지? 10분만 기도해도 되는데. 그러고 끊임없이 그런다면, 제자들이 예를 들어 그런다면, 예수님이 비전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옆에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입도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고.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질문만 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오래 들었는데도,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같은 비전을 품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1 스승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아멘. 네. 그 다음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또 위험하다. 왜 위험한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두 번째로 누굴 따라갑니까? 교회의 리더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이 있는 자가 또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이제 자리가 꽉 차죠. 네. 꽉 차서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목사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누가 제자가 되는 것 같은가? 이분들 중에 누가 제자가 되는 것 같은가? 누가 목사님 말씀에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는 어떤가? 나는 늘 반대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가는가? 그러면 같은 비전을 품지 않으면 같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보좌 비전이죠. 보좌 비전. 보좌 비전. 오늘 보좌 비전에 대한 부분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씩 한 주마다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 많은 무리 중에 제자를 삼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무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교회에 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또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다가 어떤 사람은 빠지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에 오다가 어떤 사람은 빠지다, 이런 사람도 있죠. 예수님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어떤 때는 병고치를 받으니까 함께하고, 어떤 때는 또 말씀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함께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못 오고 그런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그나마 안 빠지고 출석을 잘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파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이러고 또 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넓게는 제자의 무리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 예수님이 제자 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삼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무리들 중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받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 힘이 없어. 내 말을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또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분별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12명만 뽑아서 제자를 삼았을까요? 제자를 삼은 이유는, 왜 제자를 삼은, 그냥 늘 많은 사람 그냥 하면 되지, 따라오는 사람만 그냥 하면 되지, 왜 꼭 12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특별히 어떻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중에 더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도 늘 신방을 가고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늘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도사님이 늘 함께 하죠. 우리 단톡방에 보면 늘 사진에 찍혀 있죠?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또 안권사님도 우리가 이제 셀 리더기 때문에 같은 이제 흐름으로 같이 가니까 함께 합니다. 또 그 중에 조금 넓게 보면, 그죠? 3명의 제자, 9명의 제자 합해서 12명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또 기도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분, 어디 신방을 가거나 또 어디를 가면 옆에서 딴소리 안 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때 때로는 여러 명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 반대하거나 또 가서
쓰잘데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합니까? 안 데리고 합니까? 안 데리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하는가.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많이 있죠. 예, 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함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것을 그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제자를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2분, 3분, 9분 삼으면서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또 말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저의 성품도 알게 되고 그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전해줄까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주겠죠. 이런 사람은 이 정도 단계까지, 저런 사람은 그 정도 단계까지. 정말 가까이 함께 있고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들이 알아듣는구나.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제가 가진 거가 많이는 없지만 또 오랜 시간 또 겪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말을 통하여 또 어떤 환경을 통하여 하는 일을 통하여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합한다면 정말 저보다 훨씬 월등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막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있는 좋은 성품과 또 많은 지식과 또 앞으로 배울 것이 많고 거기에 제 것을 다 넣어주고 그런다면 저들이 얼마나 10년, 5년만 지나고 3년만 지나고 5년만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또 권능을 주신 것,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이 따라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또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남의 것만 쫓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것을 볼 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속에 혈기, 분노, 괴로운 것, 낙심하는 것, 우울한 것, 외로운 것, 고독, 불순종, 거역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휴지가 붙었습니까? 나 붙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것을 먼저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약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가? 내 안에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것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때로는 쫓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혼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예수를 믿는 자면 성령이 있는 자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영의 기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거역이고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고정관념이 강해서 나는 절대 입을 안 벌릴 거야. 묵상으로 막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러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우리 또 한국 사람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의해서 많이 맺혀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그러다가 이 몸에 마음에 많이 묶이고 맺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우리를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한민족. 하나라는 민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이 맺혀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유교 사상 때문에 많이 눌러놨죠. 부모가 자식을 많이 눌러놨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기 때부터 뭘 보니까 안 돼. 이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혼나고 힘들고 또 여자들을 또 많이 눌러놓고 그렇죠. 그 어머니들이 한이 많이 맺혀 있죠.
그 어머니 한 맺힌 어머니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그 한 맺힌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한테 막 힘들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냥 참아주기도 하고 올바로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올바로.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들한테 막 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 아버지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올바로 키우지 못하는, 자유롭게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창의력이 발달하도록 자유롭게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고 가르치고 해야 될 거 해야 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사랑으로 자유를 주는 것을 아버지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할 생각도 못해. 거기다가 자기들은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해, 부모보다는. 그러나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주 힘들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을 안 듣겠습니까? 사랑으로 자유를 주면서 성품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치유하고 토설하면서 그 부모를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그렇게 힘들게 자랐단 말이에요. 다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화 문화, 대화하지 못하고 말대꾸를 한다고 혼나고 밥 먹을 때 얘기하면 혼나고 막 이러잖아요. 외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눌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안 열리고 재능도 안 열리고 아주 어렵습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겪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풀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특별히 그런 사역을 하죠. 어른들도 지금도 안 늦었다. 다 풀어주는 사역.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잘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많이 열립니다.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도자가 됩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손주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치유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맺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소리질러 불러야 돼요. 부르기만 해도 속이 열리고 풀리고 터집니다. 아멘. 큰 소리로. 그래서 혈기 분노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막 불뚝불뚝 막 이런 게 있죠. 네. 누가 말하면 막 올라오고 막 그러죠. 뚜껑도 막 열리고 막 이러죠. 주여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기도를 해. 그러면은 많이 빠져나갑니다. 점점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또 부르짖어야 될 사람, 많이 눌려있는 사람, 큰 소리를 평소에 많이 못 치는 사람 또한 주여 이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눌린 자는 눌렸기 때문에 소리 질러야 되고 그러면 이게 열려요. 열리고 답답한 것도 해결되고 자유스러운 게 돼.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말할 때 자연스럽게. 또 많이 혈기분노가 있고 마음이 급하고 힘든 사람도 또 나름대로 그게 쌓였기 때문에 억압된 분노가 우울한 거로 쌓여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혈기 분노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고 저런 집회 가서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품이 부들부들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면 계속 거기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때로는 막 화냈다가 때로는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어느 날은 벌컥하면은 와 정말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영의 기도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얼마큼?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최소한도로 1시간. 네, 1시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르고 여러 사람에서 기도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1시간 소리질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질러. 네, 영의 기도, 방언 기도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시험에 안 든다. 아멘? 그냥 중얼중얼하고 앉아있고 하다 보면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전도사님도 가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참다 이제 막 폭발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많이 몰려올 때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방송에 마이크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먹통이 돼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 저도 설교를 또 듣고 그러는데 듣는 분들이 안 들려가지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들이 오면 양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무엇을 먹여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줘야 된다. 먹이는 게 뭐예요? 먹이는 거는 계속 그들에게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되거든요. 제자. 자녀들은 절대 제자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임의적으로 제자를 삼는 거야. 우리 자식들은 내 제자다. 그럼 그들에게 말을 넣어줘야 돼. 제자를 삼아서 말을 넣어주는 건 무슨 말? 세상의 말, 누구의 말, 들은 말, 자기 생각에 있는 말, 그거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 말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 해줬는데, 그죠? 그때 엄마가 이런 말 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분별을 하다 보면 그들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먼저 본인의 것에 분별되어지고 그들을 보면 분별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빼내어주는 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오늘도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늘 적극적이고 또 순종하고 수제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사람의 인정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놀래라. 그렇죠?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것이 들어있다냐. 가장 수제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장 옆에서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발가벗겨져서 가장 잔인한 저주받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십니까?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그걸 지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이야 너밖에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역시 다른 것들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무슨 말인가 이러고 멍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역시 네가 정말 나의 수제자구나.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네 속에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탄의 말이 네 안에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감당해야만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히 막는 일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사명을 마지막 해야 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말이라는 것, 인정의 말, 사람의 말이라는 것 예수님이 탁 찍어서 그걸 고쳐주잖아요. 예. 근데 베드로가 시험에 안 들잖아요. 그죠? 시험에 안 들고 더 나중에는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많은 사명 감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잖아요. 사단의 것이 빼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사람의 생각을 빼내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읽기가 이제 거의 이제 사복음서가 맞춰졌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안 넣어주고 성경을 안 읽게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까 그랬죠. 전진하리. 주님 영광을 전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한 달 전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1년 전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히려 믿음이 더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네, 편할 생각을 접어놓으시고 네, 성경 읽는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읽었으니 1년에 한 독씩 읽고 벌써 2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했으면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한 절 한 절만 읽고 그러다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아이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뻔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단체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네, 창세기부터 읽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어느 날 내마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의 구절들이 아 예수님 그렇게 했구나. 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네.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읽다 보면 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이걸 인정했구나.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글씨를 읽는데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고 아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레마예요. 영으로 받는다는 것이 레마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그런 말씀이 딱딱 생각이 나요. 사람의 말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준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게 됩니다. 네. 돌보는 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오늘은 마지막 영광복음, 보좌복음, 네, 보좌복음, 보좌, 네, 보좌는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 왕의 자리가 보좌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게 되죠. 예, 용상, 왕의 자리, 임금 옷을 입고 앉아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다. 그러면 그릴 때 그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이들도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그죠? 하늘에 반짝반짝한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기에 막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금으로 된 막 치장된 이런 자리가 딱 있고 거기에 막 수염이 길고 막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딱 앉아 있고 옥황상제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산신령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천국에 가겠나?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해서 천국 가겠나?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맨날 이렇게 천국 가겠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가겠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좌의 비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와 가장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보좌를 바라본다면 절대 천국에는 100% 가겠구나. 아멘. 100%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를 바라본다면 이 땅의 것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기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복음은 정말로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데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금방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앉은 자리, 보좌, 거기에 바로 예수님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셨다. 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표현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네, 아 보좌가 바로 그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도 우리 왕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형제들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다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누가 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뽑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인데 그 중에
보위의 임금의 자리에 올릴 자는 몇 명입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될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 단톡방에 그리고 주부에 쓰일 것인데, 보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옆에 내가 같이 앉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나도 거기에 영으로, 상상력으로 나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 땅의 것, 자질구레한 것, 신경 쓰는 것, 괴로운 것, 그것에 모든 정신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립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밑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겪는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속자, 그 한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먼저 있습니까?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녀인데 그 중에 상속자가 있다.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1명, 2명, 3명 있는데 더 뭘 해주고 싶은 자녀도 있고 밥만 주고 싶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진짜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얘한테는 좀 더 해주고 싶고 왠지 마음이 더 가고 얘는 그냥 이 정도만 해줘야겠다. 예. 밥은 줘야 되잖아. 그죠? 해주고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잖아요. 자녀인데. 그죠?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자녀에게는 더 해주고 싶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더 뭐 주는 거 없이도 미운 자식이 있는가 하면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자식입니까? 어떤 자식? 기본만 주는, 그래 너는 겨우 예수 믿고 천국에 겨우 부끄러운 구원, 너 그것까지만 해라. 네. 그런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아멘? 또 주고 싶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주고 싶은, 그게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지혜도 말씀도 지식도 또 무엇입니까? 돈도, 우리가 원하는 거, 돈도 또 건강도 아멘, 환경도 관계 회복도 마음의 평강도 주고 자꾸 주고 싶은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사람, 상속자가 되어야, 상속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멘. 상속자의 개념을 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 못하지만 또 시간이 되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상속자. 그 상속자만이 예수님의 옆에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늘 다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내 말을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죠. 자식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고 이것 좀 갖다 줘라 갖다 줘 이랬으면 좋겠죠. 예.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스림만 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보호자의 복음, 보호자의 자리에 앉는 그 영광스러운, 지금 우리가 당장 가는 게 아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우리에게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듣는 것입니다. 이제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가려면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됩니다. 왕이 보면 무엇을 썼습니까? 왕관을 썼습니다. 왕관. 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5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5종류의 면류관, 왕관이 있어요. 왕관. 우리가 실제적으로 왕이 쓰는 왕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4차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상급, 보상, 상급. 그래서 이런 면류관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합당한 자만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에 나오는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다른 거는 못해도 다른 면류관을 제가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야고보서도 나오는데 시험과 환난을 이긴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고 그죠? 그런 자에게 주는 것. 시험과 환난은 아주 정말 핍박이 극심한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에게서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 이겨나가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절대 벗어나지 않고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정말 북한과 중국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 믿음을 지킨 자 그에게 주시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느 날 믿었다가 어느 날 안 믿었다가 어느 날 했다가 어느 날 안 갔다가 몇 년 쉬었다가 한 번 갔다가 그런 거 말고 끝까지. 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은 충성된 목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주의 사정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충성된 신실하게 충성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절제하며 자기의 모든 생각을 부인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끝까지 주님을 보고 다름질하여 가는 자 전진하며 가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그것을 다 못 받는다 할지라도 상속자가 되고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지려면 그것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이 없습니까? 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된 모습 바울이 볼 때 너무 영광스럽고 기쁨의 모습으로 자라났어.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 면류관이 아니냐. 제자들이 바로 면류관이다. 제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안 삼아야 됩니까? 다른 면류관이 못 받더라도 이렇게 제자를 삼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어지고 아멘. 네. 그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스승이 되어지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데 면류관을 잠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순종하고 더 넘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게 실제 죽는 거잖아요. 몸이 다 죽잖아요. 죽는 거. 가장 극심한 고통. 그것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과 복종, 또 지도자에게 순종과 복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 내가 먼저 되어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되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며 따라옵니다. 그들도 복종하며 따라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애쓰고 또 저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 또 한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말씀하면 제가 토를 잘 안 달고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혹시 모르는 건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는데 거의 그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사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순종할 마음을 갖자. 일단 순종의 태도를 갖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때는 좀 힘들고 그러죠. 순종하려면 힘들고 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늘 순종의 마음을 갖자.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죠? 마음과 태도가 순종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마음과 태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억지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순종할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해야 돼. 싫어. 안 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무엇인가 속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해도 뭐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왜 그렇게 하지? 순종할 태도와 마음이 아예 없어.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복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목사님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태도를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 스승되신 분 앞에 그런 태도로 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저희 제자들에게 그 모습에 본을 보이고 그럼 그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엄청 기분이 나쁘시죠?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엄청 화가 나시죠? 자신을 한번 보라도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지도자에게 또 목사님에게 순종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자신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 지려고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죽는 것 복종하려고. 우리에게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목숨을 내놓으라고는 누가 안 하잖아요. 아무리 스승이라도. 그죠? 네가 내 대신 죽어라. 내 대신 감옥에 가라.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정말 처참한 것을 무릅쓰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100% 내려놓고. 그래서 모든 인류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사라도 회장이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내가 이길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된다. 육신의 정욕,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욕심, 네. 또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 내가 보는 것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게 다 맞는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까지 다 볼 수 있는가? 못 보면서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가지고 내 눈이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고 옳게 보이려고 하고 이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예수님을